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과 마태복음 21장 12, 13, 17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는 집, 모의하는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한 영혼의 심령이 그리고 또 속한 가정이 교회가 모의꾼으로 사느냐 아니면 준비하는 일꾼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자기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머릿속으로 짱구 굴리면서 모의를 하죠. 자기 것을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기존의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다 거기다가 왕창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면 내 생명을 거두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이 넘쳐나는 재산을 넣을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곡간을 하나 더 지을까, 이게 머리 굴리는 모의하는 인생으로 살았지,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났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불릴까 아니면 안 빼앗길까, 눈만 뜨면 자신이 아는 우상을 좀 더 높여놓기 위해서 모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사람은요 죽을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머리 이제 커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이 자기 이제 손님 중에 계시는 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혼자 사시는데도 이게 50평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잘 사신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막 의사이고 집안이 막 빵빵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미용실 이렇게 고객이 될 때는 굉장히 세단을 타고 오시고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셔도 막 젊게 그렇게 다니시고 멋있게.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이 봐도 참 노년인데도 멋있다. 그런데 이제 좀 가니까 이제 이거를 소형으로 바꾸시더래요. 왜냐하면 몸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세단을 몰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그거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형으로 바꾸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팔고 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시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분이 예약을 했는데 이제 못 오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머리를 하러 오고 싶은데도 자신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못 온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육신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상품에도 라벨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다해갈수록 하나씩 또 하나씩 놓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도 어디에다 놓게 됩니까? 흙으로 놓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의하는 죄인들과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일관을 되게 모의하는 자와 준비하는 자들의 그 계열을 대비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에덴 동산의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모의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몰고 오시며 가죽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존재성을 거부당했다고 속이는 모의하는 그 죄에 엎드려져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란 뜻이 허무공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세요. 셋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씨, 기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벨과 셋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은 허무하게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씨, 바로 그 구원의 기초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길 모의를 하고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시초가 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요,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죠? 쫓아다니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그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의 수업을 하나님께 친히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이게 당을 지었는데 세 번역에는 모의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모의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잘 닦여진 노마의 길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온갖 탐심과 정욕의 모의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벌거벗었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의하느라고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자신의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팔아 넘기는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단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이것도 더 부족한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을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과 전심의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결국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마리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붓는 행동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그 나드 한 근은 어느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365일,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빼고 토요일 뭐 주일을 이렇게 뺀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 내내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이 모은 것들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걸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에게 귀한 기름을 붓지 말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기름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거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성도가 왜 오늘 우리 2026년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오늘 일상은요, 결국 내가 삶을 사는 시간, 선택, 장소, 일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에 따른 시간의 의미를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서산 주간 보호센터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연로하셔서 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또 열심히 따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기력도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평생을 이제 목회하고 이제 치매가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참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있지만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 하니까 그걸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에 예배를 갔어요. 자, 다음 달에 예배를 가면 거기 어르신들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노년이 되어서도 놓지 않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갈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영적 기도를 갈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냥 가서 예배를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이런 시간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오빠 살려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시키신,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막 살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막 사는 인생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심지를 머금은 타는 촛불 대신 십자가. 결국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행동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 요한이요, 아주 날카롭게 그 가룟 유다의 정체를 폭로해버리죠.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걸 갖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난리를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자,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금에 손을 대는 사실상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 300데나리온을 자, 회계를 맡은 자신에게 맡겨서 구제를 했다면 이거는 핑계죠. 이거는 그냥 핑계고 속마음은 이거죠. 아깝네. 저거를 그냥 회계에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여기서 빼돌릴 돈이 더 많은데 바로 이거예요. 돈깨를 맡은 도둑이었더라.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의를 합니다. 돈 냄새를 좋아하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팔 모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는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고 더 강팍하게 굽히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월절이 가까이 올수록 뻔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런데 베다니에 먼저 들리세요. 예수님은요 늘 베다니에 와서 유숙하고 먹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베다니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 무화과의 집, 또 고통의 집 이런 뜻이 바로 베단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떨어진 올리브산 남동쪽에 위치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오르셔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과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와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자 시몬이 사는 마을이고 예수님이요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잖아요. 그 입성하기 전날 묵었던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도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또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과 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도 몸도 누이신 가장 아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다니가. 그 당시 여러분 나병은요. 유대인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병 환자들은요. 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그런 가난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는 곳이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도 나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것을 예표적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성경은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을 바로 전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근데 오는 길에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내쫓고 돈을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이걸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 지어놓은 한번 성전을 가봤어요. 그런데 더러워서 보지를 못해요. 독사의 속을, 강도의 속을 장사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버는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서 양값, 비둘기값, 그리고 성전세 이런 거 받아가지고 부귀 영화를 축적하는데 성전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만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결국 누가 성전입니까? 곧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다 성전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싸움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놀이터를 만들었도다. 이런 성령의 탄식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곳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기에 다 둘러엎고 성전을 떠나셔서 거기서 나오셔서 간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7절 보세요. 자, 그 성전을 떠나서 성 밖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겉으로는 천국 같아요. 그런데 속은 썩고 있는 나병이 진짜 창궐한 겁니다. 교만의 영적 나병.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나병이 창궐한 곳이에요. 근데 베다니 사람들은 외모는 나병이에요. 그죠? 외모는 나병이에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뭔가를 가지려고 뭔가라는 다른 목적 자체를 가질 수조차 없는 이들이에요. 그냥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모르는 이 베다니 사람들이지만 이렇게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은 갖게 됐어요. 나도 나병을 앓다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죽어도 예수님이 살려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늘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그냥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소망은 생명의 주님이기에 아낌없이 엎드리고 아낌없이 붓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사두개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을 가장한 축척이 아니라요. 축척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다른 목적을 가진 이 신앙을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화려함과 형식과 정교의식만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베다니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로 지어져가는 성전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1절에서 22절 봅시다. 함께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과 입으로는 소망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진짜 소망이
주님이 아니면 늘 우리가 들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목적 삼음이 예수님 앞에 쏟는 기름이에요. 주님 자체를 목적 삼는, 우리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는 그 진짜 기름을 가져와서 이렇게 쏟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목적 삼은 자체가 바로 순전한 기름이고 예수님 앞에 쏟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머리 계산함으로 재는 거. 그러니까 잰다고 하면, 우리로 하면 뭐가 되겠어? 적용하면 머리로 맨날 골몰해요. 근심해요. 그리고 걱정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주님 발 앞에 기도를 쏟아 놓음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바로 성전인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다니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더럽기가 그지없는 뒷골목 같은 슬럼가였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에 쓰는 관유 냄새가 진동하는, 마치 자신들이 보기에는 향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겉은 종교적 화려함이 꽉 차 있으나 속은 헛된 명성, 자기 의가 쌓아올린 헛된 영광이 가득합니다. 탐심과 거짓과 불의의 더러운 시궁창 냄새가 가득한 강도의 도둑의 소굴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꾼들이 모인 깡패 소굴인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오히려 베다니는 나병에 걸려서 겉으로는 진물이 흐르고 쌀 썩는 냄새가 나서 병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나 고침, 다시 살아남이라는 소망이 있고, 쌈에는 기름, 씻는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냄새가,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득한 성전이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천국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회개의 삶, 기다리는 삶. 그러기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신앙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대비되고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대비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는, 우리라는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가 돈 냄새를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병 환자촌인 베다니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향유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목적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외모만 아름답고 웅장한, 실상은 속은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베다니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의의 거짓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기다림과 그 기대감이,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매일 자라나는 옛사람의 잡초들은 매일매일 무성이 자라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새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덤불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리얼하게 대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다들 그러시죠?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요, 온갖 썩는 냄새들이 넘쳐나고 살이 썩는 것처럼 고민하고 힘든 일들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힘과 내 계획과 모의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전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쏟고 기도의 향유를 부어드림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발치 앞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베다니 집의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종교적인 위상과 형식만 화려하게 되면요, 혈기, 분쟁, 다툼, 시기의 바스락거림만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예수님은 나를 비춰주는 조명 정도를 생각하는 집, 그래서 포장하고 타협하고 정죄하는 모의꾼들만 가득한 귀신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변질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을 부어드리는 사랑과 경애,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전부를 쏟아놓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마음과 시간과 선택과 헌신, 이 거룩한 낭비가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향유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그 기름이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신부인 바로 교회들에게 다시 흘러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린 마리아의 머리털로 발닦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또 그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발을 적시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을 그 십자가 발치 아래 있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마리아들에게, 예수 신랑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인 교회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실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의하는 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자로 살라 하십니다. 더 쌓는 자리, 더 가지려고 하는 자리, 더 화려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이름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 썩는 자리, 흘려보내는 자리, 품는 자리, 깨뜨리는 자리인 십자가 그 아래 참된 소망의 시작점으로 다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하는 집으로 살라 하십니다. 내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인간이 만든 향수로 썩는 냄새를 가려보려고 모의하는 소굴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냄새가 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냄새가 진동도 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그 향기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성도다운 냄새가 나는 자리인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라 하십니다. 모의가 아닌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성전 집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아파르게 모든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에게 충만히 임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